제가 못 쳤는데 보고자 했던 영상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영상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 작은 엽서에서나 또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에서 지나온 자기 인생의 그 날들에 대한 영상들이 하나하나 다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장면 한 장면 지나갈 때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것이고 하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그냥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삐쳐졌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들을 다 이렇게 새겨보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시점에서는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쯤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절망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때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던가? 왜 나 혼자 버려두셨던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주님,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장 주님이 필요할 때, 가장 힘들었던 그때는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신 겁니까? 라고 따지듯이 이 사람이 주님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너를 버리지도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그 가장 절망스러운 그 시련의 시기에 내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영상에 비춰진 발자국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너가 너무나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업고 그 힘든 시기 동안에는 내가 너를 업고 그 시간을 그 시기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겁니다. 인생은 바라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간 한자어를 보면은 사람 인자에 사이 반자입니다. 사람 사이라는 그런 말인 거죠.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그런 여러 문제들이 다 사람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문제죠. 여러분,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사람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문제들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람 때문에 한마디로 힘든 그런 시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사람 때문에 여러분 또 힘을 얻게 되는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대수롭지 않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다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한 감정의 싸움으로 상처를 주고받고 그리고 등 돌리는 그런 때도 있죠. 또 한편으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누군가 내가 힘들 때 다가와서 내 곁에 함께 있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고 안정감을 누리기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사람 사이에서 사람 때문에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큰 위로를 또 힘을 얻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도 된다. 그러나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우리는 혼자 빨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달려가서 빨리 네가 성공해라, 내가 성공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침받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 혼자밖에 남아있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인생에 몇절 달려가면서 곁에 누군가가 10년, 20년, 30년 지기 좋은 친구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요. 또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면서도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주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점을 빨리 가고 싶다면 혼자 가도 되지만 더 멀리 가고 싶다면 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친구요, 동행자가 되어주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복음서 찬양으로도 부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네. 여러분, 예수님이 삐지셨다는 얘기, 나를 미워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우리가 등 돌려도 우리에 대해서 등 돌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친구,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상을 보지 못했지만 제가 잠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 대해서 결코 떠나지도 버리시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에 오히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는,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가야 되는 그 인생길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행복한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기쁨을 원한다면 기쁨이 넘치는 그 사람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당신은 우리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는요,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근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의미해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은 후부터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죄인이지만 이 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는 것, 이것이 절정에 이르게 된 것이 에녹의 때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행,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러분 찬송가 430장 부를 때 옛 선지자 에녹같이 선지자처럼 에녹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에녹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의 참된 아름다움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온하다, 가르치다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즉 예배자라는 이름을 그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이름 그대로 그가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는 그런 신실한 삶의 모범을 그가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처음부터 그랬던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녹이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65세에, 요즘 같으면은 65세에 못 낳습니다. 이 시기만 해도 평균 나이 900세 넘게 살아갑니다. 그때 65세는 젊은 나이, 요즘 치면은 20대 청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죠. 65세 무드셀라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 자녀를 낳고 나니까 참된 행복을 느낀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그가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아마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자녀를 낳고 난 이후에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된 거 아닙니까? 또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좀 열리게 된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깨닫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바로 에녹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알기를 원하는 삶을 그가 살기 시작한 겁니다. 무려 65세에 시작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들을 300년 동안 그가 그렇게 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 아들들도 낳고 딸들도 낳았습니다. 365세를 살았어요. 900세가 넘게 사는 조상들의 그 시기에 오히려 평균 이하의 삶을 그가 조상들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그가 살았지만 그의 인생 속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노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동행한다라는 이 말은 걷다, 걷는다라는 말인데 삶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패러다임, 우리의 사고방식, 즉 누구와 동행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통 함께 동행한다, 걷는다라고 할 때 좀 함께 걸으려면은 보조를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높은 이 강대상 위에 있어서 좀 커 보이죠? 예, 커 보이죠? 강대상에 또 가려져서 제 다리가 얼마나 짧은지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예. 좀 키가 작은 사람들은요, 이 키 작은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핸디캡을 없애기 위해서 키높이 신습니다. 예. 어찌되었든지 뒤처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저랑 걸어보신 분들은 다리는 짧은데 목사님 왜 저렇게 빨리 걷냐? 예. 빨리 걸어요. 왜? 다리 짧은 거 티 안 내려고. 나보다 뒤처지는 거 용납 못하는 거죠. 예. 빨리 가고 뭐든지 열심을 내는 거죠. 뭔가 내 삶에, 내 마음에, 또 내 신체적으로 뭔가 하나의 부족하다, 상대적인 거예요. 예. 약하다라고 느껴지는 거 어떻게든지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 짧은 저는 열심히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제 다리가 안 보일 정도로 빨리 걷는 거예요. 예. 저보다 한 몇 센치 제 아내가 다리 길이가 조금 길어요. 근데 함께 걸으면은 제가 보조 맞추지 않으면은 늘 몇 미터 앞서갑니다. 아, 너 뭐해? 다리 긴데 빨리빨리 따라오지. 다리 짧지만 빨라요. 예. 보조를 맞춰봐야 됩니다. 동행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빨리 가시고 우리가 빨리 가야 되죠. 하나님 멈춰서시고 우리가 멈춰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조를 맞춰주십니다. 좀 너무 더뎌요. 믿음의 성장도 더디고 또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안목도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셔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성장하는 거 또한 기다려주셔요. 왜 믿음이 없냐? 왜 안 나오냐? 나무라지 않으셔. 기다려주셔요. 그리고 함께 이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도 기다리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동행해 주시는 거죠. 에녹이라는 이 조상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에녹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경험하고요. 또한 그가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경험했노라고 300년 동안 65세 아들 낳으면서 그 이후로 아이를 낳고 또한 삶을 이끌어가는 동안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그가 누렸노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 거죠. 내가 앞질러 나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어떤 방향으로 가시는지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내 맘대로 가게 되죠. 내 소견에 오는 대로
성경의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각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긴요. 내가 믿지 않고 내가 바라보지 않았을 뿐이지 왕 대신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나 내가 앞지더라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 시편 28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다. 목동의 삶을 어린 시절에 보냈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책임자이고 지도자이지만 나의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는 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려움 속에 놓이고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듯이 내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앞서 가시니까 난 두렵지 않습니다. 이거 금방 통과할 줄 믿습니다. 그 심정으로 다윗은 그 인생의 여정을 다 통과해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 되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실 때에도 40년 광야 여정 속에서 구름을 통해서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천막쳤던 것들을 거두고 짐을 싸고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구름이 어느 지점에서 또 멈추게 되면 그곳에 또 짐을 싣고 천막을 짓고 또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또한 머무는 것이죠. 나그네 여정인 거죠.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여정인 겁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지는 인생이죠. 때로 인생길 속에서 사람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돈이 나를 이리저리 흔드는 것 같아요. 권력이 나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러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막 주무르듯이 나를 흔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또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보여지는 삶을 돌이켜보면 사람이, 상황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이끄시고 또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복을 경험하고 또한 형통함을 경험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에녹이 그러했던 겁니다. 자녀를 놓고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그의 이름대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또한 하나님 보여주시는 삶을 따라가면서 인생의 참된 기쁨을, 즉 우리가 표현하기를 그는 300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산 것이죠.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그 시간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삶은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이게 지옥과 같은 인생이죠. 생명에 대한, 영혼에 대한 약속도 없어요. 이미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인생의 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서 때로는 책임져야 되는 거, 모든 거 챙겨야 되는 거 부담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분이 나를 돌봐주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내 생명 주관하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에녹과 동행하시며 에녹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결국에는 그를 천국으로 죽음 없이 끌어올리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을 얻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함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내려가심으로 에녹은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만날 때 그가 아름다운 인생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큰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도 큰 만족감이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죽음을 겪지 않고 천국에 승천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구약에 바로 엘리야하고 오늘 본문에 에녹이라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우상이 만연해요. 온갖 우상으로 만연된 그 일로 기근의 심판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야가 전합니다. 850대 1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 꼭대기에서 영적인 싸움을 벌입니다. 그 싸움에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심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이끕니다. 영적인 거장입니다. 신앙의 영웅입니다. 그 위대한 영웅 엘리야, 야, 그럴만하지. 하늘 불밭을 타고 승천하는 그 모습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에녹에 대한 인물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리고 야고보서에 나오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따로 등장합니다. 그 등장하는 기록된 말씀을 다 뒤져봐도요, 에녹에 대한 말씀은요 그리 영스럽지는 않아요. 업적이 없어요. 그냥 애 낳고 잘 살았더라, 이게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엘리야나 평범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업적을 남겨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 교육적으로 뭔가 위대한 위산을 남겨서 누군가를 이롭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누구든지 주님이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가운데 행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에녹은 믿음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서 아무도 그를 볼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올라가셨기 때문이다. 그가 옮겨지기 전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사람들이 볼 때요,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근원이 어디 있는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녹의 아름다운 인생의 동행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낯선 여행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의 여정을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고, 결국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너 빨리 올라와서 나랑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는데 에녹은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가는 육체의 죽음, 사람이라면 육체의 죽음은 한 번은 반드시 다 겪어야 됩니다. 단지 믿음 안에서 잠든 성도는 둘째 사망에 이르잖아요. 영원의 죽음은 겪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에녹과 엘리야는요 이 육체적인 죽음도 겪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녹의 이 승천은요 하나님 안에서 믿는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듣는 자,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 그에게 영생이 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과거형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었다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였던 선지자로 소개합니다. 그는 또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 있어서 제사장,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가 가족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가정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서두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어둠의 일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것만 보고 그것만 배우게 되는 거죠. 아이들의 말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욕을 가끔 해요. 그러면 그 욕 어디서 배우는가? 가장 많이 말을 듣는 데가 어디입니까? 집이에요, 집. 엄마 아빠 하는 말 그대로 닮아서 합니다. 또 요즘부터 집에 있기보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고 또 유치원에 갑니다. 가끔 아이들이 거짓말도 배워와요, 어릴 때 보면. 그래서 혼내기도 하는데 뭐 다른 데서 엄마 아빠가 거짓말을 안 하고 욕은 안 하니까 너 어디서 그 욕 배웠냐? 친구가 자기한테 그 욕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게 뭔 말인지 모르지만 기분 나쁘니까 나도 한 거예요. 그러나 운전중에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그만 엄마 아빠 하는 뭔가 자기 원하는 거 안 해주니까 그 얘기, 그 욕을 하는 거예요. 너 이 말 어디서 배웠어? 친구가 하는데 그 말 하지 마. 하지 마. 했는데 한 번, 두 번 더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종아리 패는 거죠. 고쳐야 되니까. 보고 듣는 것 그대로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요. 계속 듣고 보게 되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버려요. 누가 그걸 교정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그 방향으로 가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를 위한 복된 길인 줄 알고 가는데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죄인의 길인데, 악인의 길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의 길인데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유턴하라고, 돌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향해서 바라보면 주를 향해서 가는 길이 참으로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 영생의 길이다라고 분명히 방향을 가르쳐주는 거죠. 에녹은요 그의 인생 속에서 자녀를 낳고 바로 하나님을 향해 그의 인생을 바로잡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초대받아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또 교회 다니다가 잠시간 나오신 분도 계시고, 내 평생에 처음 교회 오신 분, 전도하다가 봐도 교회 한번 안 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교회 한번 와보시는 거 여러분 인생에 좋은 경험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다. 자녀 낳고 에녹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나아갔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과거로 돌아가라,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라, 안 돌아갈 겁니다. 왜요? 제가 한참 고민하던 10대 청소년기에 제가 고민하다가 전도받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때 가장 큰 고민이 죽음입니다. 죽음.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돈 벌어? 어차피 죽을 건데. 그게 15살 제 고민이었던 거예요. 죽음으로 내가 사라지면 얼마나 부모님이 슬퍼할까? 내가 없는데 이 세상에 존재해서 뭐해? 내 중심적으로 고민했던 거죠. 죽음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고민할 때 그래도 주일학교 몇 번 다닌 경험이 있어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면 날 좀 만나줬으면 좋겠는데 그 시기에 전도 받고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나가고 그것이 벌써 이미 30년 전이 된 겁니다.
믿음 없이 살았던 15년의 인생보다도 30여 년 더 40년 가까운 그 인생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과거로 돌아가면 그냥 죽으란 얘기가 되는 거죠, 저에게. 왜? 소망이 없었어요. 삶의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만났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요, 이 길이 진리라는 거. 저 실제로 말씀드리다가, 이게 진리네? 제 속에서 탄생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오직 한 길만 가게 됩니다. 오직 한 길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가운데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고민해보지 않으신 분들도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 시기에 900년 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래 사는 것보다도요, 짧지만 남들보다 3분의 1, 또 어떤 조상들보다 3분의 1 사는 인생이었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심으로 데려가셨다. 죽음을 경험한다는 건 너무나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2주 연속 제가 장례에 이렇게 집례하고 또 예배 인도하면서 마음 슬픈 사랑하는 또 믿음의 가족들이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니까 좋아요. 할렐루야, 찬송 불러. 그래서 육신으로 그래도 조금 더 함께하고 싶은 소망이 우리 가족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쉬움이 있어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 우리에게 두려움, 절망,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다시 만나. 왜? 둘째 사망 없이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잠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다시 하나님 예배 놓으신 천국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요. 그 소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지는 그런 영광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그가 이 땅에서도 누렸고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 가봐야 알지. 그래도 믿고 가서 없는 것보다, 안 믿고 지옥 가서 그거 확인하지도 못하는 것보다, 믿어야 본전이다. 그래도 한번 믿고 천국 가보고 확인해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믿어야 본전이다. 인생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남의 적을 쳐주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죽을 날 몰라. 내 남은 인생의 시간 얼마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오실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다만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남은 날이 어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믿음 안에서, 약속 안에서 우리는 정말 기쁨의 삶을 우리는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지하는 족보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딱 두 마디입니다.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고. 구약의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애 놓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살다가 죽었더라. 한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세대가 오고, 계속 반복적인 낳고 죽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말년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가 고백하기를, 인생이란 헛되도다. 인생 무상. 인생에 대해서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땅에 왔다가 죽게 되는데, 그 죽음만을 생각하면 끝났다, 절망스럽다라는 것이죠. 죄를 범한 인생의 결과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허무함으로부터, 그 비극적인 운명으로부터 우리는 달라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하나님 기쁘신 가운데, 내려가신 가운데 승천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결국에는 천국에 도달하고, 그 땅에서, 그곳에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갖게 될 때 인생이 겪는 낳고 죽는 이 허무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스트레스 받아라. 네. 짜증나기도 해요. 힘들기도 해요. 왜 이런 시험, 왜 이런 고생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업도 망하고 질병도 걸리고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겪는 모든 거 우리도 다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 여정 속에서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또한 치유하시는 은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교회라는 믿음의 가족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기존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내 스스로 교회 찾아오는 거 쉽지 않아요. 기존에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교회에 다시 정착할까 이사 와서 돌아보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오지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도 고백했던 것처럼 누군가 나를 전도했을 때, 누군가 나를 인도했을 때 내가 교회로 올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가는 인생으로 가족이라는 공동체라는 그런 공동체 속에, 관계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여정,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혼자 그냥 내 맘대로 사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 가운데 죽음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고난도 그 고통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천국에서 약속된 영생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성공하는 이 땅에서의 만족함에 젖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 인생길들을 달려가면서 함께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또 서로에게 또 나누면서 그 삶을 달려갈 때 달려가는 그 과정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한 만족함이 있는 그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미 이 길에 들어선 분들은 그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는 거, 주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에 대하여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어져 완주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제가 기도하기 전에 오늘 VIP 저희가 very important person 해갖고요, 첫차 따서 VIP 매우 정말 소중한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 그렇게 여러분을 품고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 중에서, 친구 중에서, 이웃 중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초대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잠깐 저희가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갖기로 합니다. 이 시간, 오늘 나 교회에 처음 나왔다, 누가 나를 자꾸 와보라고 해서 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여기 잠시 자리에서 같이 인도하신 분과 함께 같이 좀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같이. 오늘 처음 저희 오전교회 오신 분들 같이 일어나시면, 혹시 뭐 1층에만 계신데 2층에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안 계십니까? 혹시 뭐 나오시다가 그래도 오늘 좀 저희가 초청 주일로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좀 마음 이렇게 모아서 같이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려고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같이 일어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가 함께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축복성할 때 우리 준비된 우리 꽃과 선물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우리 VIP만 받으시면 됩니다. 인도자들은 안 받으셔도 되고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 후에요. 예배 후에 여러분 우리가 8층에서 여러분을 위한 식사를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뒤쪽에 저희가 자리를 모신 것도 예배 후에 우리 VIP들이 먼저 이렇게 또 8층으로 가서 카페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카페로 우리 인도자분과 함께 들어가시면 되겠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VIP들, 우리 처음 오신 우리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카페를 좀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내해 주시는 대로 예배 후에 이렇게 8층에서 또 저도 만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이렇게 귀한 우리의 가족, 이웃, 형제들을, 또한 이웃들을, 친구들을 우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홀로 낯선 곳에 떨어져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도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구성하며 또 사회를 구성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 더불어 사는 그런 기쁨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가는 인생길을 두렵고 또 낭망하여 또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가 있어 하나님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설 수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가족들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함께 서로 이뤄가며 축복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또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미 믿음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분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아름다운 동행을 경험하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아직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또한 우리 젊은 세대 또 어르신들이나 하나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남은 날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가며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길로 잡아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가족된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위로 격려 축복하면서 함께 서갈 상대로 성경의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각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긴요. 내가 믿지 않고 내가 바라보지 않았을 뿐이지 왕 대신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나 내가 앞지더라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다. 목동의 삶을 어린 시절에 보냈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책임자이고 지도자이지만 나의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는 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려움 속에 놓이고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듯이 내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앞서 가시니까 나 두렵지 않습니다. 이거 금방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심정으로 다윗은 그 인생의 여정을 다 통과해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 되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실 때에도 40년 광야 여정 속에서
구름을 통해서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천막 쳤던 것들을 거두고 짐을 싸고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나섭니다. 구름이 어느 지점에서 또 멈추게 되면 그곳에 또 짐을 끄고 천막을 치고 또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또한 머무는 것이죠. 나그네 여정인 거죠.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여정인 겁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지는 인생이죠. 때로 인생길 속에서 사람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돈이 나를 이리저리 흔드는 것 같아요. 권력이 나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러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막 주무르듯이 나를 흔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또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보여지는 삶을 돌이켜보면 사람이, 상황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이끄시고 또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복을 경험하고 또한 형통함을 경험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에녹이 그러했던 겁니다. 자녀를 얻고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그의 이름대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또한 하나님 보여주시는 삶을 따라가면서 인생의 참된 기쁨을, 즉 우리가 표현하기를 그는 300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산 것이죠.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그 시간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삶은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이게 지옥과 같은 인생이죠. 생명에 대한, 영혼에 대한 약속도 없어요. 이미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인생의 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서 때로는 책임져야 되는 거, 모든 거 챙겨야 되는 거 부담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분이 나를 돌봐주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내 생명 주관하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에녹과 동행하시며 에녹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결국에는 그를 천국으로 죽음 없이 끌어올리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을 얻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함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내려가심으로 에녹은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만날 때 그가 아름다운 인생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큰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도 큰 만족감이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죽음을 겪지 않고 천국에 승천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구약에 바로 엘리야하고 오늘 본문에 에녹이라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우상이 만연해요. 온갖 우상으로 만연된 그 일로 기근의 심판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야가 전합니다. 850대 1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 잡곡대기에서 영적인 싸움을 벌입니다. 그 싸움에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심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이끕니다. 영적인 거장입니다. 신앙의 영웅입니다. 그 위대한 영웅 엘리야, 야 그럴만하지. 하늘 불마차를 타고 승천하는 그 모습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에녹에 대한 인물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리고 야고보서에 나오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도 등장합니다. 그 등장하는 기록된 말씀을 다 뒤져봐도요, 에녹에 대한 말씀은요 그리 영스럽지는 않아요. 업적이 없어요. 그냥 애 낳고 잘 살았더라, 이게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엘리야나 평범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업적을 남겨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 교육적으로 뭔가 위대한 위산을 남겨서 누군가를 이롭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누구든지 주님을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가운데 행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에녹은 믿음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서 아무도 그를 볼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올라가셨기 때문이다. 그가 옮겨지기 전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사람들이 볼 때요,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근원이 어디 있는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녹의 아름다운 인생의 동행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낯선 여행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의 여정을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고, 결국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너 빨리 올라와서 나랑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걸 이 세상에 더 이상 잊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는데 에녹은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가는 육체의 죽음. 사람이라면 육체의 죽음은 한 번은 반드시 다 겪어야 됩니다. 단지 믿음 안에서 잠든 성도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영원의 죽음은 겪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에녹과 엘리야는요, 이 육체적인 죽음도 겪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녹의 이승천은요, 하나님 안에서 믿는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듣는 자,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 그에게 영생이 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시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과거형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었다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였던 선지자로 소개합니다. 그는 또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 있어서 제사장,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가 가족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가정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서두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어둠의 일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것만 보고 그것만 배우게 되는 거죠. 아이들의 말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욕을 가끔 해요. 그러면 그 욕 어디서 배우는가? 가장 많이 말을 듣는 데가 어디입니까? 집이에요, 집. 엄마 아빠 하는 말 그대로 닮아서 합니다. 또 요즘부터 집에 있기보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고 또 유치원에 갑니다. 가끔 아이들이 거짓말도 배워와요, 어릴 때 보면. 그래서 혼내기도 하는데, 다른 데서 엄마 아빠가 거짓말은 안 하고 욕은 안 하니까 너 어디서 그 욕 배웠냐?
친구가 자기한테 그 욕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게 뭔 말인지 모르지만 기분 나쁘니까 나도 한 거야. 그러나 5년 중에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그만 엄마가 하는 뭔가 자기 원하는 거 안 해주니까 그 욕을 하는 거예요. 너 이 말 어디서 배웠어? 친구가 하던데 그 말 하지 마. 하지 마. 하는데 한 번, 두 번 더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종아리 패는 거죠. 고쳐야 되니까. 보고 듣는 거 그대로 우리가 다른 가르치지 않아도요. 계속 듣고 보게 되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버려요. 누가 그걸 교정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그 방향으로 가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를 위한 복된 길인 줄 알고 가는데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죄인의 길인데, 악인의 길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의 길인데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유턴하라고, 돌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향해서 바라보면 주를 향해서 가는 길이 참으로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 영생의 길이다 라고 분명히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의 인생 속에서 자녀를 낳고 바로 하나님을 향해 그의 인생을 바로잡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초대받아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고, 또 교회 다니다가 참 신앙을 나오신 분도 계시고, 내 평생에 처음 교회 오신 분, 전도하다가 봐도 교회 한번 안 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교회 한번 와보시는 거 여러분 인생에 좋은 경험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다. 자녀 낳고 여러분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와 나아가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과거로 돌아가라,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라, 안 돌아갈 겁니다. 왜요? 제가 한참 고민하던 10대 청소년기에 제가 고민하다가 전도받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때 가장 큰 고민이 죽음입니다. 죽음.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돈 벌어? 어차피 죽을 건데 그게 15살 제 고민이었거든요. 죽음으로 내가 사라지면 얼마나 부모님 슬퍼할까? 내가 없는데 이 세상에 존재해서 뭐해? 내 중심적으로 고민했던 거죠. 죽음이 다 끝나버리는 거야. 아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야. 그 고민할 때 그래도 주일학교 몇 번 다닌 경험이 있어서 갈급함이 있는 거야. 하나님 계시다면 날 좀 만나줬으면 좋겠는데 그 시기에 전도 받고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나가고 그것이 벌써 이미 30년이 된 겁니다. 믿음 없이 살았던 15년의 인생보다도 30년 더 40년 가까운 그 인생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과거로 돌아가면 그냥 죽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저에게. 왜? 소망이 없었어요. 삶의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만났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요, 이 길이 진리라는 거. 또 실제로 말씀드렸다가 이게 진리네? 제 속에서 탄생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오직 한 길만 가게 됩니다. 오직 한 길. 오늘 처음 나오신 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고민해보지 않으신 분들도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 시기에 900년 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래 사는 것보다도요, 짧지만, 남들보다 3분의 1, 또 어떤 조상들보다 3분의 1 사는 인생이었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심으로 데려가셨다. 죽음을 경험한다는 건 너무나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2주 연속 제가 장례 이렇게 집례하고 또 예배 인도하면서 마음 슬퍼 사랑하는 또 믿음의 가족들이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니까 좋아요. 할렐루야, 찬송 불러. 그래서 육신으로 그래도 조금 더 함께하고 싶은 소망이 우리 가족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쉬움이 있어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 우리에게 두려움, 절망.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다시 만나. 왜? 둘째 사망 없이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잠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다시 하나님 예배 놓으신 천국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요. 그 소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지는 그런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그가 이 땅에서도 누렸고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 가봐야 알지. 그래도 믿고 가서 없는 것보다 안 믿고 지옥 가서 그거 확인하지도 못하는 것보다 믿고 믿자야 본전이다. 그래도 한번 믿고 천국 가보고 확인해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믿자야 본전이다. 인생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남의 적을 쳐주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죽을 날 몰라. 내 남은 인생의 시간 얼마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오실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남은 날이 어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믿음 안에서, 약속 안에서 우리는 정말 기쁨의 삶을 우리는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딱 두 마디입니다.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고향의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애 놓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살다가 죽었더라. 한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세대가 오고, 계속 반복적인 낳고 죽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전도서 기록가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말년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가 고백하기를 인생이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 무상. 인생에 대해서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땅에 왔다가 죽게 되는데 그 죽음만을 생각하면 끝났다. 절망스럽다라는 것이죠. 죄를 범한 인생의 결과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허무함으로부터, 그 비극적인 운명으로부터 우리는 달라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예록이 하나님 기쁘신 가운데, 내려가신 가운데 승천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결국에는 천국에 도달하고 그 땅에서, 그곳에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갖게 될 때 인생이 겪는 낳고 죽는 이 허무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스트레스 받아, 짜증나기도 해요. 힘들기도 해요. 왜 이런 시험, 왜 이런 고생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업도 망하고 질병도 걸리고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겪는 모든 거 우리도 다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 여정 속에서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버려두진 않으신다라요. 그 고난의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또한 치유하시는 은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록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교회라는 믿음의 가족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기존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내 스스로 교회 찾아오는 거 쉽지 않아요. 기존에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교회에 다시 정착할까 이사 와서 돌아보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지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도 고백했던 것처럼 누군가 나를 전도했을 때, 누군가 나를 인도했을 때 내가 교회로 올 수 있는 거죠. 즉 우리는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가는 인생으로 가족이라는 공동체라는 그런 공동체 속에, 관계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여정,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혼자 그냥 내 맘대로 사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 가운데 죽음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고난도 그 고통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천국에서 약속된 영생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성공하는 이 땅에서의 만족함에 젖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 인생길들을 달려가면서 함께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또 서로에게 또 나누면서 그 삶을 달려갈 때 달려가는 그 과정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한 만족함이 있는 그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미 이 길에 들어선 분들은 그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에 대하여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어져 완주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